길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민수기 20장인데 어제 저녁 말씀이 시편 90편이었죠. 민수기 20장의 배경을 가지고 모세가 했던 기도였다. 그래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돔길이 막혔습니다. 왜요?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길이 막힐 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원망하면 길이 막힌다. 또 교만하면 길이 막힌다. 그래서 에돔길을 못 가고 이렇게 남쪽으로 삥 우회하는 도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삥 돌아가게 됐죠. 우회로를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 우회로를 가는 시작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원망할 때 길이 막히고 교만했을 때 길이 막혔는데 여기 보니까 신기하게도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게 되더라. 1절을 보니까 네겝이라 그러는 게 네겝 사막을 말해요. 그래서 부엘세바 밑에 있는 그 사막을 네겝 사막이라 그러고, 아랏의 왕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나안에 아마 조그만 왕이 하나 있었는가 봐요. 그 아랏. 그리고 아다림 길 그랬는데 이거는 핵심이 오늘 길이에요.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길에서 훈련하시려고. 길. 아다림이라는 것은 정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정탐하는 길, 뭐 그런 뜻이겠죠. 거기서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때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안 하고 서원했다.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죠?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다 멸했다. 그래서 그 성읍이 호르마 완전히 멸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승리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되게 짧은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그 불순종하는 장면과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제를 준 거죠. 예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원망하면 길이 막히고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그리고 실제로 예제를 하나 줬죠. 조그만 왕 하나 방해하는 걸 통해서 기도했더니 승리도 이루고 호르마 완전히 멸해버리고 길도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할 때 책상에서 훈련시키지 않고 길에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다림 길. 그래서 우리를 현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장이 중요하다, 특별히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던 분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재작년에 소천하셨어요. 미국 그 캘리포니아를 가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어떻게 보면 되게 복음적인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한 분이 강해설교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에요. 이 잭 헤이포드는 한국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알려졌죠. 이름을 모를 뿐이지. 잭 헤이포드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책도 많이 쓰시고 목사님이 은사가 그렇게 많은지 노래 작곡도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 제가 볼 때 20세기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하는 찬양이 있는데 메제스티라고,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그거 있죠. 이거 영어로 부르면 되게 파워풀해요. 그죠? 예수 전단이 부르면 별로 파워풀하지 않은데 하여튼 영어로 부르면 되게 파워풀한 거예요. 번역하니까 별로더라고. 근데 진짜 이거 영어로 부르면 엄청난 영성과 파워가 있는 찬양이라고. 미국 사람이 20세기 제일 좋아했던 찬양, 제일 은혜 받던 찬양이 이거 같고,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 주님의 선하심, 굿니스 오브 갓, 그걸 미국 애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것 같아. 그죠? 그게 또 파워풀하거든요. 근데 이 메제스티, 이거 만드신 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책을 엄청 쓰셨어요. 저는 이분한테 배웠던 게 뭐냐면 두 가지 배웠거든요. 첫째, 현장의 중요성. 그래서 이분, 잭 헤이포드의 교회 이름이 뭐냐면 Church on the way. 교회가 직역하면 길 위의 교회죠. Church on the way. 그래서 항상 성도들을 길로 인도하는 거야, 길로. 그러니까 길로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다는 거죠. 길로 인도한다. 길로. 우리 한국말도 재밌더라고. 우리 한국말에 길이라는 게 있죠. 길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길들인다에서 나왔더라고. 길들인다. 이게 동물들이 있으면 길들이죠. 길들이는 게 길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 어디로 가요? 생소한 곳에 잠깐 가다 보면은 길들여지잖아요. 그럼 그 길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 길 잠깐만 가면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명 가면은 길이 아니지만 1000명이 가봐. 그럼 길 되지. 그러니까 길들인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길로 이끌어야 되고 길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훈련이고 성장이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철시 온더웨이. 교회 이름도 철시 온더웨이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의 중요성, 뭐 거의 제이크 헤이포드의 그 책에서 다 배웠던 것 같고, 또 하나 이분 책 검색해 보면은 예배에 관한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시편을 통한 예배라든지 뭐 하여튼 제이크 헤이포드 그러면 반 정도는 예배 같아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전 90년대 정말로 많이 애독했던 책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영향받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현장의 중요성, 또 하나 예배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인 거는 제이크 헤이포드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주로 뭘 했냐면 성경 전체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했냐. 그러니까 로마인이하고 똑같죠. 그 로마는 길을 만들고 중국은 뭐 성을 쌓았다며 그 성 쌓으면 망하고 길 만들면 흥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거 인용해가지고 성 쌓는 교회가 있고 길 만드는 교회가 있다고. 그 개념도 제이크 헤이포드 개념이거든요. 길이라고. 물론 그 얘기는 시온은 아미가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21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정체되고 문제 있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에 맨날 머물러 있잖아요. 방황했잖아요. 거기서 뺑글뺑글 돌고 있었잖아요. 근데 길로 나설 때부터 훈련받고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로 인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담대함으로 나가십시오. 기도하고 나가시라고. 그러면 지금은 당장 광야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그런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그 제목이 맞죠? 거기 후렴 쪽에 보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예배를 배웁니다. 가다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길에서 훈련받습니다. 길들여져요.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로 이끄신다는 거.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갈 길을 밝히 보이실 때 길에 생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길에서 훈련받고 길에서 예배드리고 그죠? 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빚어져가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적용적으로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는 무슨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길로. 근데 주께서 이끄시는 길은 세 가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적용적인 메시지인데 첫째는 더 나은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 두 번째 길로 이끄신다는 것은 낯선 곳이잖아요. 처음 가는 곳이니까 광야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길에 가야 주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할 땐 곡선같이 보이지만 직선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빠른 길. 더 나은 길, 더 의지하는 길, 더 빠른 길. 이거를 우리 인생에서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그러니까 좋은 길이죠. The best way. 제일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험한 길 같이 보입니다. 그 애동길로 쭉 가면 빠를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사실 그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도 안 하고 사실 거기서 훈련도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리고 가는 그런 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길이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글로 인도하죠?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커요.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좋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이 나오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른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내 생각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높은 수준으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차입해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길로 살면은 저질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이 최고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최고의 생각입니다. 그거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죠? 맡기고 사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맡기래요. 모르니까 맡기래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 37장 6절에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시대. 우리 인생을.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 시편 37편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24절 보니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함은 그의 손이 붙드심이라. 이게 주의 손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안전한 길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걸어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또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그게 내 눈에는 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가기 싫은 길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베스트 웨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 높은 길이 됩니다. 높은 생각이 됩니다.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낯선 길이거든요. 낯선 길로 가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불안. 새로운 거 좋아도 하지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 아이들 그 3월 달에 이렇게 학교 처음 가는 애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1학년이 제일 그렇겠고 중1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 한 명과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 한 명을 기도해 줬어요. 너무 불안하대. 엄마가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한 번 더 해달래. 너무 짧대. 내가 한 30초 했더니 그렇게 무성의하게 기도하면 안 된대. 얘는 심각하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말을 천천히 하면서 3분 정도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 낯선 곳이잖아요. 처음 가니까 불안해.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하고 똑같아요. 저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저는 3월이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새 학기 돼서 처음 선생님 뭐 만나면 너무 불안하더라고. 근데 그 심정을 알아요. 근데 그게 좀 심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 뭐 징계평한다 이랬더니 지금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되게 불안해. 어디가 될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뭐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가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찬양팀이 이렇게 단장하잖아요. 이거 내려놓으면은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 그것도 알량한 권력. 대통령이 독재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지 알량한 그 감투 하나 내려놓고도 못 견뎌하고 옛날에 우리 평신도들을 진장을 시켜놨거든. 그때 평신도 진장 가운데 남은 애가 없어. 평신도 진장 내려놓고 교육자로 바뀌어놨더니 못 견뎌하는 거야. 안절부절하면서. 내 권력 하면서. 아이고 저거 빨리 끝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뭘 한참 하다 보면 자기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섭섭하고. 그래서 주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도 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선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내려놓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되게 힘든 건데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이끌어가서 익숙한 게 좋거든요. 내가 맨날 하던 거 내가 잘하는 거 근데 새로운 거 하다 보면 나 무능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나 잠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낯선 곳으로 자꾸만 우리 이끌어가요.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고. 거기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죠. 누가 엎드립니까? 낯선 곳으로 가는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해가지고 낯선 곳으로 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억지로, 그죠? 생소한 곳으로.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 집안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온 집안에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되고 그 집안이 그 신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좀 살기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좀 보호해 주려고 그 미국 어느 도시로 이렇게 박사학위가 있었는데 포닥으로 좀 보냈어요. 1년 동안 보냈다고.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년 동안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새로운 환경이 돼야 부부도 가까워지고 또 이 부부가 한국에 살 때는 너무 방해 세력이 많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 아들과 딸에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힌 결정이었어요. 낯선 곳으로 보내놨더니 둘이 금슬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미국 집회 한번 갔을 때 일주일 동안 같이 보냈었는데 제가 눈꼴 못 볼 정도로 그냥 뿔이 떨어지고 지금도 아주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더라고. 결혼한 지 1년 동안에는 군대도 보내지 말고 그냥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상황에 둘만 딱 떨어지면은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잖아요.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 붙들게 만들 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둘이 딱 떨어져가지고 어디 낯선 곳에 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지하게 만든다는 게 낯선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과 깊은 결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안 떨어져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럴 거 아니야. 만약에 남자가 영어를 잘하고 여자가 못한다 그러면 여자가 딱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은 반대였어. 여자가 영어를 더 잘했어. 그 남자가 안 떨어져.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농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뭐 자기 애인한테 매일같이 편집을 했다며. 2년 있을 때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했대요. 우체부하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걔 진짜 총 들고 나오겠어. 그죠? 그런 거라고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낯선 곳에 가다 보면 주님을 자주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주님과 동행하게 돼 있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뭐 넘어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나랑 좀 친해지자. 주만 의지해.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길에서. 그래서 같이 길 가다 보면은 자연히 리더가 나와요. 이렇게 교회에서 지명한 리더 말고 거기에 실질적인 리더가 나와. 이렇게 선교 같은 데 가보면은 팀장도 있지만 실질적인 리더가 있어요. 영적인 리더, 정신적인 리더가 나와요.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 의지해야만 일이 풀리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럼 나중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리더십으로 인정해 주면 돼요. 추인해 주면. 또 일꾼 세워주면. 그러니까 길에서 리더십도 나오고 길에서 의지함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문제 풀라고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라는 거, 주님 의지하는 거. 그래서 주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그래서 바울이 아니 하나님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감옥에 쳐넣었습니까? 프라이토리온이라는 것인데 이게 12대라 그러죠. 12대 안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있는데 그 안에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네. 지름길이네. 그렇게 깨달았죠. 빌립보서 1장 12절 나오잖아요. 내가 당한 일, 이 12대에 갇히게 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아마 독방인 것 같아. 뭐 죄수면 죄수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로마 군인들이 4명씩 6번 교체하잖아요. 6, 4, 24, 24명. 그 얼마나 그 군인도 심심하겠어. 앉아있을 때 심심한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그죠? 탄생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버려졌던 일들, 병자 고치고 뭐 예수님 복음을 이렇게 쭉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끝나니까 갈 거 아니에요. 4명. 그러면 2교시 해가지고 또 4명 또 오고 또 가르치면 또 3교시 하고 나오고. 그래서 24명인데 그 프라이토리온의 시위대 안에 전체는 9,000명인데 거기 감옥 지키는 친위대가 한 1,000명쯤 된대요. 근데 성경 말고 다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전도했던 사람 한 1,000명쯤 된대. 1,000명쯤. 그러니까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1,000명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여기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다. progress. 그죠? 진전이 됐다. 이렇게 전진이 됐다. 지름길이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게 지름길이잖아요. 난 그래서 제일 웃긴 거예요. 아까도 표들 향하여 찬양을 했지만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빌립보서가 옥중 소식이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 잡힌 데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감옥에서 어떻게 달려가? 근데 달려간대. 그 다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거기서 2번이나 달려간다는 얘기를 하잖아. 달려간다. 감옥에서 달려간대요. 뭘 얘기를 해요? 이거 느린 길 아니야. 엄청 빠른 길이야. 지름길이야.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만 맨날 그래. 내가 몸은 메웠지만 하나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죠.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위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감옥같이. 어떤 때는 뭐 직장도 금방 못 가고 뭐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직성 받지 않고 삥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 옛날 책 있죠. 이용규 선교사가 그 몽골에서 있을 때 썼던 내려놓음이란 책. 내려놓음. 거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대. 몽골의 사막인데 거기 강이 다 보인대 이렇게. 근데 곡선으로 흐르는 강에만 주변에 땅이 비옥해진대. 거기 다 사막인데 곡선으로 미엔더링이라 그러죠. 이렇게 꾸불꾸불 흐르는 강에만 그 옆에가 그래도 동물들이 있고 풀들이 자란대요. 구비구비. 그때 알았대요. 강 중에 최고의 복된 강은 구비구비 흐르는 강이래요. 곡선으로 흐르는 강에 생명이 충만하더라. 오히려 직선으로 가는 데는 생명이 없대요.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전부 다 직선만 원하잖아요. 직선으로 가면 메마른 인생이 돼버립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품어지고 생명이 살려지고 여러 사업도 잘 되고 뭐 자손도 잘 되고 풍성해질 때를 보면 그게 곡선같이 보이는 직선이라니까요. 미엔더링, 곡선이에요, 곡선. 근데 그게 곡선이 아니죠. 생명을 최고로 빨리 얻는 직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곡선이지만 생명의 관점에서는 가장 많이 얻는 직선이라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자꾸 이러면 효율만 따지지 마십시오. 빨리 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남녀시간에도 데이트할 때 보면 그 사랑이 깊어지려고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걷거나 뭐 구불구불 가지 않나? 근데 꼴 보기 싫은 분 있으면 빨리 가고 싶죠. 막 뛰어가고 직선으로 가고 이쪽이 더 빠른 길이에요. 빨리 헤어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게 많아서 구불구불 가면서 생명이 자라고 과실이 자라고 나무잎이 자라고 그죠? 그래서 풍성해지고 숲을 이루고 우리 인생에 복음의 숲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선이에요. 직선이라고. 그거를 먼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정도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길로 이끄십니다. 더 나은 길, 더 의지하는 길, 더 빠른 길로. 한 주간 동안에도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니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